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5편은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적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원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83개 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73개 대부분이 다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은 왼수가 있으신가요? 이 왼수. 그 6시 내 고향에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가서 막 얘기 나누다가 퀴즈 내고 뭐 이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할머니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일컫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왼수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그건 두자잖아. 사자성어라 그러니까 정답이 천생연분이거든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평생 왼수. 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훈 옆에 사시는 분, 옆에 계신 분 그 왼수 말고 진짜 왼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싫고 나랑 안 맞고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거예요. 나쁜 말을 했든지 뭐 험담을 했든지 상처를 주었는데 그래 놓고는 자기는 모르쇠 이렇게 뻔뻔하게 있으면 이제 원수처럼 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 철천지 원수가 맺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다윗의 원수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원수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누구였냐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죽으려고 막 쫓아오는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들을 욕보인 아들놈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수족처럼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배반해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죽이는가 이것을 같이 궁리한 모사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급이 다르죠. 찐 원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아요. 사울의 경우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이 처한 상황이 2번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한테는 어떻게 했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하가 가서 죽인 다음에 그 얘기를 소식을 숨기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이에요?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아들이에요. 그러면 더 분노할 법도 한데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우리랑 성정이 같은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했죠?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봐도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8절도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8절은 이제 좀 더 세게 나가죠.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거 읽으면 어때요?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원수들을 잡아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했을까? 근데 다윗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도 안 댔고요. 또 자신을 해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속은 어떤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에게 베풀었던 선을 이야기하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고발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그들에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원수가 병들고 힘들었을 때 아이고 꽃이다 한 게 아니라 친구와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애통해했대요.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상을 당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슬퍼서 곡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도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받거나 어떤 미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통함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근데 원수들이 병들고 힘들어할 때 정말 친구나 형제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어머니가 상을 당한 것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울 수 있냔 말입니까? 대답은 잠시 미루고, 다윗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거야 어떻게든 참아볼 수는 있겠죠. 그냥 없는 셈 치고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신가요? 근데 주님께서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길게 얘기하신 것을 풀어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예. 할 수 없다는 말은 저희 성정으로는, 저희 힘으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뭐 치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어떻게 하냔 말입니까? 근데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스테반 설교 때 또 다루겠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끌어안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 수 없음과 할 수 있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제가 스테반 설교 준비하면서요, 2주 내내 죽음만 생각하니까 시편을 읽다가도 이제 막 죽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죽음이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깨어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라 라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불능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이렇게 진하게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내가 서렌더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딱 한번 진하게.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뜨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보배가 나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통과 고난의 그 소스가 뭘까요? 소스?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사람. 최전도사님 책에도 나오죠. 말씀처럼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 막대기와 사람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생 왼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누구? 천생연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아멘은 잘 안 나오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는 도구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끌어안는 게 좀 수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옆에는 왼수가 없으시죠? 혹시 있으신가? 옆에 왼수 없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당신은 내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입니다. 속으로. 다 외치셨죠? 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죽음과 율법에 대한 죽음과 깨어짐이 수동적인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능동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억울한 마음과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 미움과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이 모든 결과를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2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눈도 좀 띄이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원수가 맺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란 것이 우리 힘으로 어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온몸에 막 가시가 박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조금만 터치해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처럼 상처 투성이가 되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면 미움과 어떤 적대감으로 사람들을 멀리하게 돼요. 사단도 우리가 이 상처에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를 막 들쑤시기도 하고요.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막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급기야 이런 상한 감정이 독약이 돼서요, 우리 영을 서서히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원수 때문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100%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세요. 이게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손장로님 이런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독약은 내가 물고 상대방한테 막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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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랑 똑같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피가 막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세요. 대부분 원수가 없는 사람들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그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막 짓누르십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원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했던 원수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안 그러면 배은망덕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이제 찬양하실 텐데,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안 치워주세요. 대신 그 모든 어려움을 당신에게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당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토록 어려웠던 마음이 왠지 사라져 있고 또 그 미움과 원망도 눈 녹듯이 없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자는 다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